참 어려운 시기지만 참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참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또 큰 우려가 되고 우리들에게 큰 특권이기도 합니다. 참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장부터 44절까지.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썩을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그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갖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것을 알아 만일 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흐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참 어수선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오실 것인지를 우리가 고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러한 시기 때에 참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종의 입술을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제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잠시 뉴스를 봤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기사 제목이 하나 있는데, 대재앙의 중앙일보 기사였었는데, 대재앙의 시계가 70년 빨라졌다. 기온 3도가 오르면 발생할 끔찍한 일이라는 제목을 보고 그 글을 읽는데, 꼭 예수님 재림시에 또 7년 대환란 시기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 신문 기사에 이렇게 참 난 것 같았어요. 특히 눈에 들어오는 내용은 지금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온난화로 녹고 있는데, 이것이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 세계는 걷잡을 수 없는 기후변화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학자들은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티핑 포인트라는 것은 뭐냐면 지구가 온도가 온난화로 인해서 서서히 진행하다가 어느 시점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9년 뒤인 2030년이 되면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1.5도가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유엔의 환경 기구에서는 그것이 2016년, 15년, 16년으로 땡겨질 것이더라고 오히려 더 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205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뒤에는 지구의 온도가 지금보다 2도가 높아지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지구상에 있는 동식물들에게 상당히 많은 멸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면서 생태학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믿고 싶지는 않지만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그 수천 년 동안 있었던 땅속에 있었던 얼음 밑에 있었던 메탄가스가 공기 중으로 방출하게 되면 세계는 그야말로 대멸종이 시작된다고 과학자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꼭 계시록 9장 17절과 18절 말씀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환상 중에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이 있었고 또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았으며 그것들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곧 그것들이 입에서 나온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해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즉 이 한 가지의 재앙,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이 한 가지 재앙만으로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재앙까지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이러한 뉴스는 일반 신문에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려고 하는 기사가 아니라 기상학자나 생명공학자, 생물학자들이 근거를 가지고 한 내용을 보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온난화로 인한 재난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현상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성도들이 공중으로 휴거된 다음에 이 땅에 7년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경고음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화여대의 그 생태학자는 제가 이름을 잠깐 잃어버렸는데 그분은 그래요. 20세기 전에는 세계적인 이런 유행병들이 20-30년 간격으로 이것이 이렇게 돌았는데 그것이 21세기 들어와서는 2년 내지 3년 간격으로 세계적인 유행병들이 2000년도서부터 세계적인 유행병들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2-3년 간격으로 계속 이게 사스부터 시작해서 에볼라부터 시작해서 이게 계속 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이 세상은 창조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 끝날의 일들을 잠시나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생각을 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귀사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한 사람을 동물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철학자인 데카르타는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철학자 데카르트 하잖아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사람을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동물과 동격으로 올려놔 버렸어요. 이 말은 사람에게 영혼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마귀사단의 거짓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 주님의 그 재림을 준비합시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끝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셨습니다.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 시각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면 그날이 가까운 줄 알라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입니다.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룬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무화과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남유다가 심하게 부패하고 그 통치자들이 부패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배도했었을 때에 예레미야 대언자는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통치자들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 너희들이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나무가 됐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 같은 무화과 나무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내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때 유대인 110만 명이 기근과 불과 칼에 의해서 살육을 당하고 약 9만 7천여 명이라는 사람들이 포로로 또 노예로 끌려가 버리게 되죠. 그 결과 유대인들은 세계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멸시와 천대와 박해와 살육을 당하는 고난의 긴 세월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람으로 보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2000여 년이 가까이 전 세계를 이제 떠돌게 되죠. 세계 2차 대전에는 유대인이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600만 명이라는 유태인들이 대학살을 당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토 회복이라는 시온주의 운동을 19세기 말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죠.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땅을 우리가 회복하자며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1948년도에 유엔의 승인하에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수립하게 됩니다. 세계 역사상 나라가 2000년 전에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또 민족도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있었는데 이 민족이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나라가 회복된 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유일합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없어진 나라를 다시 찾고 다시 그것을 갖다가 모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기 2000년 전 조금 전에 건국이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AD 70년이에요. 그러니까 100년, 약 100년 이쪽 차이예요. 그때 망했는데 예를 들어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 668년인가 AD 668년인가 망했어요.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에 가지고 망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우리가 돌아가자, 회복하자 해가지고 북한 평양성을 함락시키고 평양에 가가지고 나라를 고구려다 지금 세운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고구려 사람이 다시 모였어요. 북한을 몰아내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그 예언대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이 현대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내가 다시 온다고 한 이 약속이 가까이 문 앞에 온 줄을 너희가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과 34절과 35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하신 것들이 성취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그 세대를 말씀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헬라어로 직역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될 때까지 이 세대는 결코 지나가지 않는다. 즉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루기 전까지 현 세대가 없어지지 않고 유지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맞습니다. 만약 이 세대가 없어진다면 예수님의 그 재림과 세상 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 날과 그 시각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언제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것과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구원받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이 듭니다. 그때는 대환란의 재앙 가운데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정말로 은혜 시대지만은 7년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7년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로만 구원받고 또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한편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주님이 오시면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이나 상급받을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경각심이 없으면 세상 돌아가는 대로 휩쓸려서 먹고 사는 일에 전전긍긍하며 사람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세상의 그 상태를 옛날 노아 홍수 시대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37절과 38구절까지입니다.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가 현재 이 시대가 그런 세상과 같아서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노아 당시 하나님은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홍수를 대비해서 배를 만드는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실험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안 그런가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 무슨 소설 얘기를 하고 있나? 무슨 사람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다고? 무슨 공상 이야기로 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있을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애고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을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살기에 바쁩니다. 돈 벌고 먹고 마시고 나름 열심히 살아갑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노아 홍수 때처럼 홍수로 인해서 쓸어갈 때까지 알지 못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어요. 당시 노아 가족 8명만 살고 세계 모든 인구는,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물속에 수장되고 말아버립니다. 사도 베드로 당시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입니다. 3절부터 4절.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천지창조마저도 부인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천지창조와 심판과 지옥 그리고 구원과 이런 모든 것들을 믿지를 않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요? 거기다가 뭐 7년 대환란? 당연히 믿지 않는 거죠. 당연히. 눈 뜨고 보면서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서부터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이 지구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몇 년 전서부터 이야기했던 것들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줘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현상이 일어나도 무시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은 몇 년 전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현재 이 우주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주만물을 붙잡고 계신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7년 대환란이 지나고 천년 왕국시대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는 불살라 없어져 버립니다. 이 지구는 불살라 없어져 버려요. 이것은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뭐라고요?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지구의 멸망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시기가 문제일 뿐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세계 각지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모으신다고 그랬어요. 모으신다. 주님께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모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세계 각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세계 각지에서 모으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동원해서 쫙.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큰 나팔이란 예수님이 오실 때 들리는 소리 아닙니까?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 당신의 자녀들을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일까를 아주 상상해 보았습니다. 세계 각처에 있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 앞으로 불려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현상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이 붙잡혀 간다는 것은 뭐 끌려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뭐냐면 데려감이에요. 데려감.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에 지금 뭐 같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공중으로 채여서 올라감을 당하고 올라가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만약에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있다가도 아내는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응? 직장에서 마찬가지죠. 같이 컴퓨터 작업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동료가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응? 그 미국 오하이오주의 그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그 휴거에 대해서 이제 그 2년 전에 쓴 그 책이 있습니다. 책이 있어요. 자동차가 가다가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운전수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차들 그냥 뒤로 받는 거죠. 보니까 운전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열차가 가다가 철길 밑으로 다 떨어져 버려요. 보니까 기관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그냥 떨어져 버려요. 수백 명의 승객들을 태운 비행기가 보니까 조종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당일날 세계의 뉴스가 완전 이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아내를 찾기 위해서 자식을 찾기 위해서 막 울부짖고 막 하는데 아우성이죠. 7년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하리라. 변화해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한다는 것은 우리 몸을 말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라는 것은 순식간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순식간에 변화돼서 공중으로 쳐여 올라가게 됩니다. 참 구약시대 때 보면 두 명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분 계시죠. 한 분은 에녹입니다. 또 한 분은 엘리야 대언자입니다. 엘리야도 보면 제자 엘리사와 함께 가다가 순식간에 하나님에 의해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되죠. 죽음을 보지 않고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자들은 공중으로 이렇게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휴거이죠. 이것은 내 의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 저기에 내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아, 저기에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쟤들한테. 아니에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내 몸이 변화돼서 끌려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은 공중에서 우리를 반겨주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건 부활이죠. 먼저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항상 해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온 세상을 죄가 뒤덮고 있고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늙고 병들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하며 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엄청나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오늘 42절과 44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이 오시느니라. 군대에서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군대에서 전쟁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지만 뭡니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전쟁은 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경계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총 한 발 쏘지 못하고 한 부대가 다 전멸할 수가 있어요. 게릴라가 침투한 게릴라에 의해 가지고 다 전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3절에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도둑에게 뚫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도둑이 오긴 오는데 언제 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깨어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응? 반대로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안 올지도 몰라 하면서 잠을 잔다고 해보십시오. 도둑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하나님 말씀 멸시하지 않아. 나 하나님 믿었어. 그건 믿은 것이 아니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다 그냥 생활해요. 교회도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좋아한대요. 나 하나님 마음속으로 믿고 있대요. 그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다르죠. 나의 생각으로, 나의 생활로 이것이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 자신이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7년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 온난화로 인한 재난보다도 바이러스로 인한 것보다도 상상 이상의 재앙들로 인해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세계에서 살게 되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로 나중에는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온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얼굴 뵙기를 부끄러워 할 것입니다. 몸둘 바를 모를 것입니다. 책망과 이 부끄러움이 동시에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철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계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그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입니다.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믿은 거. 너 주님을 위해서 뭐 했냐? 너 주님을 위해서 뭐 했는데? 뭐 어떤 거? 빈손. 여러분, 그거 얼마나 부끄럽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게 빈손이야. 빈손. 응?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아주 풍성해요. 주님을 위해서. 그냥 아까워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즐길 거 세상에서 다 즐겨가면서 좋아할 거 좋아하면서 했지만은 주님을 위해서는 아주 인색하고 아깝고 그렇게 해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면 빈손이에요. 빈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날 주님은 계산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섬긴 자들은 그 헌신과 섬김이 주님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으면서도 자신만을 위해서 산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책망과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깨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일까요? 어떻게 깨어 있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까요? 첫째, 마음의 준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마음의 준비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날과 그 시간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합니다.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들으면 바로 올라갈 준비, 마음의 준비를 우리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 불렀는데 뭐가 뭔지 모르고 막 우왕좌왕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한편으로는 우리는 평소처럼 직장 생활에 충실하고 또 사업하는 성도는 열심히 그 일에 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삶을, 현재의 삶을 유지하는 데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모든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마음으로 사모하며 천국 소망이 마음의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한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뭐라고요? 지켰은지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지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나를 영적으로 약화시키고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 마귀 사탄입니다. 온갖 구실을 붙여서 예배를 막고 기도하는 것을 막고 헌신을 막고 드리는 것을 막고 선한 싸움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막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요, 영적인 싸움이 어떤 것인지를 금방 알게 돼요. 전도를 해보면요, 나도 예수님을 안 믿을 때 나도 저 사람과 똑같았는데, 야, 그렇구나. 나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저 사람과 똑같았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것도 나도 그대로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나를 계속 회피했는데, 내 영혼을 깨어있게 합니다. 선한 싸움이죠. 우리는 현재 나의 삶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싸움은 강하게 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힘쓰며 주님의 일이라면 달려들어서 참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중보기도 책자를 만들기 위해 기도 제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안 내신 분들은 얼른 내세요. 얼른 내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 중보기도에 힘써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는 것도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이는 일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전보다 여러분 좀 어떠세요? 정말로 오늘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떻습니까? 옛날보다 더 쉽습니까? 지금은 어렵습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대면 예배는 힘들어지고 비대면 예배가 점점 편해지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교회 갈 필요도 없어요. 어디 갔습니까?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늦게 일어나서 늦게 밥 먹고 소파에 앉아서 탁 터치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거 지금 나오잖아요. 어? 나오는 거예요. 그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배는 주일날은 내가 일어나서부터 시작돼요. 예배는요, 내가 출발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내 몸이 교회로 가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응? 헌신이죠. 이것은 나의 삶을, 내 몸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비대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잠시 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예배가 아님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개역성경에는 말세에 내가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말세가 되면 믿음이 있는 자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벌써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선호하게 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다른 교회도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안 가도 되잖아요. 헌신과 드림이 약해지면 힘들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이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앞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시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어. 그러나 그 평가를 누가 하냐는 거예요. 그 평가는 내 믿음을 내가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거예요. 이것은 누가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인정해 주는 것이지 나의 믿음을 평가하시고 나의 믿음을 판단하시고 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또 평가를 객관적으로 들어가면 나도 할 수 있어요. 야, 이거 내가 믿음이 이렇게 믿음 생활해서는 되는 거야? 정말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다면, 정말로 그 사람이 거듭난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자신을, 내 믿음을 내가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원적으로 합리화시켜버리죠. 합리화시켜버려요. 자꾸 정원적으로.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가 듣기 싶은 말만 듣기 좋아하고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참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환경에서도 모이게 힘쓰고 믿음을 좀 지키고 굳건하게 주님께 붙어있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넷째는 주님 앞에서 계산받을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산하시는 분이에요. 뭐라고요? 계산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맨 은혜만 사람들이 간구해요. 은혜. 주님의 은혜만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책망과 심판과 계산은 아예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간구하는 거, 우리 은혜 간구해야 됩니다.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은혜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은혜를 간구하나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내 자신의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은혜를 간구합니까? 물론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육신을 위해서 하는데 그 육신이 강건해지고 또 내 육신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나에게만 영광이 된다면 뭡니까? 주님을 이용하는 거죠. 주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계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일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셨어요. 뭐라고요? 일한 대로 갚으신다. 너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아닙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뭐에 따라? 행위에 따라 주리라. 예수님은 내가 속히 와서 너희들이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할 것은 뭐냐면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계산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현재 나의 믿음 상태라든지 나의 헌신이라든지 내가 주님에 대한 마음을 내가 아니라 나를 평가하시고 계산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 지인이 땅에 남아 환난에 들어가는 것을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기회를 만들어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복음 증거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정말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나는 것,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의 공중재림을 사모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우리는 보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로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자세요,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깨어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언제나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 주님이 재림이 심히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하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여겨보고 깨어있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준비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사실은 참으로 이 세상도 그렇게 오래 남지 않은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때에 우리가 영원히 깨어 있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를 주님 앞에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